여기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여긴 21절부터 나왔네요. 괜찮습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에게 이르되 난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노아의 이야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사람이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단한 위인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대단한 신앙의 위인 안에서도 실망스러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고 포도를 소출해서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를 어느 날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의 장막 텐트 안에서 자다가 자기 아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노출시키게 됩니다. 모세를 보면은 모세도 대단한 신앙의 위인이죠. 그는 나이 40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칩니다. 40년 동안 겸손의 겸손을 살 속에 뼈 속에 피 속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모세가 그 당시 지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세 같은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또 원망을 할 때 한순간에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내리치면서 내가 당신들한테 물을 줄까 하면서 반석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한테 나타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런 일이 모세에게 생겼습니다. 다윗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다윗같이 귀한 신앙인을 요즘 시대도 만나보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랬던 그 사람도 왕이 되고 난 뒤에 자기 백성과 군사들은 요단강 동쪽편으로 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한가롭게 궁궐에서 잠을 자고 옥상 위를 거닐다가 이웃집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간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다윗 왕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신앙심이 좋은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상상치 못할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긴장을 늦추거나 그렇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노아 대홍수 그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다른 얘기는 없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노아가 포도를 심었고 어느 날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벌거벗고 누워 자고 있다가 수치를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죄 아닌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한테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바로 함이죠. 이 함이 우연히 자기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채로 인사불성이 되어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가려주지도 않고 장막을 나와가지고는 형제들한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생길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인가? 이걸 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함의 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가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저주했다고 나와 있어요. 노아가 술이 깨서 알게 된 거죠.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주를 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관념으로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들이 우연히 자기 아버지의 그 장막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 있죠. 볼 수 있죠. 그거를 가려주지 않고 그냥 나가서 형 동생들한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를 받을 그런 행동인가?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노아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현대인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그리고 그 저주도 굉장히 심각한 저주예요.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종들의 종이 된다는 그 말은 종 밑에 종이니까 정말 그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은 없는 거죠. 함과 그의 아들과 자자손손이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은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아무리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정리를 하면은 아들이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그대로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걸 가려주지 않았어요. 가려주는 게 맞죠. 가려주지 않고
그냥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지 동생하고 형들한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저주받을 만한 그 정도로 나쁜 행동인가? 두 번째는 이런 함의 이런 행동이 죄라고 하더라도 그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단 말이에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자자손손이 저주를 받을 만한 그만한 행동인가? 그런 얘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여기 내용이 있는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노아 가족이 전부인데 제일 노아 가족들 가운데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요. 부모 공경이라는 거,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성경의 말씀은 오늘날 사는 우리들과 고대 시대의 사람들의 그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뭐 그런 일이 뭐 있을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이 한둘이냐 이거죠. 실제로는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그렇게 함이 부모의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지 않고 그걸 밖에 나가서 발설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대 옛날 시대에 성경 시대에 포함을 해서요. 그 옛날 시대의 사람들의 부모 공경에 대한 인식과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부모 공경에 대한 인식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십계명을 보더라도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있고 우리가 이웃 사람에 대한 의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분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게 부모 공경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대해서는 너에게 다른 신들이 있었으면 안 된다. 바로 그것이 1계명이고 제5계명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에요. 둘째 부분에서 여러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계명들이 쭉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계명이고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사형을 시켜야 될 만큼의 큰 죄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그 4가지 죄가 있어요. 첫째로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사형을 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간음하는 사람은 사형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살인자예요.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로 부모 공경을 하지 않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 그런 사람은 사형을 시키도록 성경에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 4종류의 죄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루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함이 한 행동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기는커녕 말하고 밖으로 나가서 말하고 돌아다녔으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 죄로 말미암아 대대로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다른 두 아들이 또 있죠. 셈과 야벳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한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연히 텐트에 들어갔다가 아버지 텐트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포도주 마시고 인사불성돼서 몸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채 자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도 덮어주지도 않고 밖으로 나와서 형제들한테 떠벌렸단 말이에요. 그런 아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말을 들은 두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옷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 텐트로 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얼굴을 돌리고 뒷걸음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덮어드리고는 그대로 보지도 않고 그대로 밖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우리도 사람인지라 셈과 야벳이 이 두 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들도 사람인지라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기들 마음속에 아버지를 혹시나 비난한다든가 판단하기 쉽죠. 감정이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차라리 보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부정적인 얘기를 듣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된다든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일이 내한테 귀에 들린다든지 내가 볼 상황이라면은 차라리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게 더 낫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추한 부분을 말할 때 그런 말을 들으려고 애를 쓰지 않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 어떤 사회입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남의 말하기 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음식의 무슨 반찬처럼 생각을 하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거 듣는 걸 좋아하고 지금 그런 사회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말하고 듣는다 해가지고 사회가 좋아집니까?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아지지 않아요. 특히 남의 뒤에서 말하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잘못하는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말하면 몰라도 그 사람 듣지도 않는 데서 뒷담화하는 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차라리 그런 말은 안 듣는 게 낫다는 거죠. 안 보는 게 낫고. 이런 것이 부모님에게도 있을 수 있다. 부모님에게도 허물이 있을 수 있죠.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허물을 내가 자세히 알려고 하지도 말고 확인하려고 하지도 마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의 허물을 알면은 뭐 할 건데? 내 속에 판단하는 마음밖에 더 생기겠어요.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이 먹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허물을 구체적으로 알려고 파고들지 마라 이 말이죠. 알아서 뭐 할 건데? 이런 것이 바로 셈과 야벳이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옷으로 덮어주고 그러고 가만히 역시 안 보고 텐트 밖을 나온 것을 보십시오. 부모 공경은 부모님에게 허물이 있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셈과 야벳처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은 함과 함의 아들 가나안 그 자손들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아버지를 공경하여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으로 장막에 들어가서 몸을 가려준 그 셈과 야벳은 자기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 공경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이 말을 과거에,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100명 중에 99명의 목사님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는가 하면 부모님이 신앙을 반대할 때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근데 그 좀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가 뭔가?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네가 하나님에게 하듯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하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시고 박수를 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되던데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이 세상에 재난이 임할 때 그 상황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인데 저도 별 수 없는 인간이지 하나님 어찌하여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공감이 안 돼요. 공감이 안 돼요. 동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내가 멈출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분명히 나는 동의가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올바른 태도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대한다는 말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쉽게 마음에 동의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죠.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이해가 되어야, 부모님의 말이 다 이해가 되어야 공경합니까?
그거는 틀린 거예요. 부모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존경하는 그 마음이 내한테서 줄어들지 않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부모 공경하는 것은 매우 흡사한 그런 문제로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부모님이 평소에 내한테 내가 부모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고 임신하고 태어나게 하고 지금까지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키워주셨으니까 부모 공경한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라는 말도 안 해요. 그런 말 없어요. 부모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하늘같이 떠받들고 공경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어떤 죄인보다도 무거운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성경이 이 노아의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허물과 죄가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알고 있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허물과 죄를 남들에게 발설하지 않고 허물을 가만히 덮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부모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땅에서 잘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는데 땅에서 잘되게 하는 거예요. 이 잘된다는 말이 번영한다는 말이고 성공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사람 하는 일이 잘되고 번영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사람에게?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생명이 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기가 힘들죠. 요즘 이 시대에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형제 자매님들은 이 시대의 그 시류를 따라서 이상하게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부모 공경하고 특별히 성안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성도님들은 부모 공경 잘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되는 복을 받으시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